오늘은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는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촛불이 두 개 돼서 이제 성탄절까지 5개가 밝혀집니다. 한 주 한 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후 성탄절까지 5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빛이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좀 밝힌다는 마음으로 겨울에 고생하셨던 것들을 압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밝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이 밝아지지 않을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며 더 빛을 향해 마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과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두 분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부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외침입니다. 이 이사야와 세례 요한은 7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올 평화의 왕국, 그것을 노래했고, 세례 요한은 그 왕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길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선포했습니다. 예언과 성취, 그리고 이 약속과 준비라고 하는 이 두 예언자의 목소리에 오늘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가 이세 개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줄기가 어디냐 하면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아까 이 그림 좀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나무 구루터기입니다. 나무 구루터기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잘 자라던 이 교회 옆으로 보면 잘 자라던 나무를 밑에서 댕강댕강 잘라놨습니다. 솎아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댕강댕강 잘라놨어요. 밑에를 자르면 뭐가 남냐면 구루터기가 남습니다. 네. 저거는 거의 나무 죽으라고 한 거거든요. 네? 나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새가 나왔던 구루터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는 얘기는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시대는 유다 왕국 자체가 쇠퇴하고 절망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정말 이스라엘 사상 가장 왕성했던 다윗 왕조가 거의 밑둥 베어진 나무처럼 베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았습니다. 구루터기라는 것은 파괴와 끝, 그리고 절망을 상징합니다. 저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구루터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희망이 싹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성한 나무가지가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하고 절망의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느냐?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거기서 뭐를 하신다는 얘기냐면 거기서 출발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최근에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 뭐가 남았습니까? 다 황폐하게 되고 전쟁에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었잖아요. 아무도 대한민국이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필리핀한테 원조를 받아서 체육관을 진 게 장축체육관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필리핀한테 원조 받는 나라였다니까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 황폐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서 지금 이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구루터기 같은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좌절과 실패의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가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줄기가 솟아나서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싹에는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경외의 이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다 절망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서 솟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가지에서 시작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림으로 그려달랬더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와 염소가 같이 뛰놀고 이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옛날에 찬양처럼 그런 거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물들이 다 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지내는 이 동물들이 넘쳐나는 세상. 단순히 동물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샬롬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강자와 약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약육강식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바로 그것이 샬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
갑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갑질. 위력에 의한 폭력, 불의가 횡행하고, 저 사람의 권력과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전히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의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권력만 있다면, 조그마한 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평화를 이루냐?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이 중요한데, 물이 바다를 채우듯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면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도 그런 일이 있고, 미국 대통령을 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만 하면 그 땅은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이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책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요? 물론 방법도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부부끼리 어떻게 잘 알아가요? 사실 부부도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인격을 어떻게 알아가요? 공부한다고 알아요? 옆에 남편, 아내 공부하면 아세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면 어떤지 아세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반복될 때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 배워서 공부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알아가는 사람, 안 사람에게는 탐욕과 폭력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뿌리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금은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환난,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지금 보시면 돼요. 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울이 쓰던 시대에만도 시민은 로마 시민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시민만 시민이어서 거기 노예도 포함되지 않고 종도 포함되지 않고 이방인도 포함되지 않은 것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갔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후 700년이 지난 이후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선포한 지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생각하시면 어디쯤 걸쳐져요? 700년이면 고려시대, 고려말 그때까지 가거든요. 네? 고려시대 때 얘기가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예언일 것 같지만 그 이후에 7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선포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간단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네. 검소하게 사는 그의 모습, 세상의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거부하는 예언자적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 긴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길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첫 선포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이 회개라고 뜻하는 이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뭐냐 하면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전환을 메타노이라고 해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방향의 전환,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나 자신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회개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뉘우친 거죠.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이루는데 그 회개가 뭐냐면 뉘우침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맨날 뉘우치죠. 그러면
오늘도 안 됐고 내일도 안 됐고 모레도 안 됐고 나는 행동을 하나도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회개입니다. 회개. 너무 쉽게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신 것들 많아요. 뉘우침에 머무르는 게 많아요. 평화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다 집어치우더라도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 회개 아닙니까? 뉘우침이 있으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잘못 안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야 이거 하지 마. 그럼 애가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한 거죠. 잘못 안 하고 잘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 방향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내 앞길이고 그분의 삶에 내 삶을 맞추는 방향 전환인 거죠. 그 방향 전환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3장 8절에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방향을 돌이켰으면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들을. 이게 내가 회개한 행동들이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장로교분들이 가끔 감리교를 오해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진짜 사람 아닙니까? 이단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 이쪽들이 이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왕자와 거지 얘기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 삶의 방식은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아직도 거지처럼 살면 그건 거지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무엇을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봐야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담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열매. 한 해, 두 해, 올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10년을 믿어도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에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말씀하는 경고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자부심 그리고 율법을 외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게 폭력적인 일들을 멈추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부, 그걸 남을 억압하는 데 쓰지 않고 평화로운 데 사용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며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궁극적인 목표, 나 자신을 넘어섭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의 물 세례는, 물은 죽었다 살아남을 뜻하지만 겉을 씻는 행위였어요. 씻는 행위. 그래서 세례잖아요. 씻는 행위. 회개와 정결의 상징이 이 물 세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례는 뭐느냐?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 죄의 본성을 바꾸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죠. 불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정화가 불이었습니다. 쭉정과 알곡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게 바로 불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성령과 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세례라는 거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의 예언 그리고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 내 눈길을 이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평화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좀 버려놓고
외형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알맹이들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절망 같은 세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솟아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왕국, 늑대와 양이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화의 왕국으로, 평화의 도구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평화의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와 열매로 그 길을 곧게 예비하는 이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